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오늘도 하나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시록 12장입니다. 어제 저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안에서 전능을 행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안에서 전능을 행하신다. 어제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아마 이해를 했을 거고, 어떤 분은 이해가 되지 못했을 분도 계실 거고요. 심지어 의아하게 생각하신 분도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말씀의 보충으로 보충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시록 12장에서 말이죠, 9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큰 용이 누군가요? 곧 옛 뱀이요 마귀라고도 하고 그 사탄이다. 큰 용인데 이놈은 바로 옛날 옛쪽에 아담하와를 유혹했던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다. 그런데 그 마귀한 놈이 이제 내어 쫓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안에서만도요, 9절 한 절 안에 내어 쫓겼다 하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왜 내어 쫓기게 됐죠? 있을 곳이 없어서, 있을 곳이 없어서 내어 쫓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마귀한 놈이 어디서 내어 쫓겼나요? 어디 있다가 내어 쫓겼나요? 땅으로 내어 쫓겼어요? 근데 어디에 있다가 내어 쫓긴 장가요? 10절을 보면요, 여기 보면은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디서 어디서 뭐 하던 자예요? 참소하던 자라는 거예요. 막 송사하던 자라는 거죠. 고발을 하던 자다. 뭐라고 고발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대답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셨죠. 죄값은 사망이라 그러셨죠.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시행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한 입 가지고 두 말을 하십니까? 그리고 법대로 시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참소했다는 거죠. 밤낮 참소했다는 게, 밤낮 참소했다. 어디서요?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어 쫓겼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거죠. 여러분, 참 난해한 말씀입니다. 욥기에도 보면 말이죠, 욥기에 보세요. 마귀라는 말이 성경 전체에서 욥기 1, 2장에 1장과 2장에 제일 많이 등장합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왔고, 또 사탄도 마귀도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왔다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 앞에 마귀도 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반나 참소하던 자라는 거예요. 그놈이 내쫓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언제 내쫓겼을까요? 내어 쫓긴 게 언제일까요? 문자적으로만 보면요, 미가엘하고 싸워서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내어 쫓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문자만 보면 그래요. 그러면 만일 그 하나님 앞에 반나 참소하던 사탄이 미가엘하고 싸우다가 졌다, 그래서 내어 쫓겼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이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설 자리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는 헛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돼요. 미가엘하고 싸워서 미가엘이 이겼다, 그리고 마귀에 패했다, 그래서 쫓겨났다, 그러면 주님은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되지 않나요? 이 12장을 보세요. 여인이 해산하려고 그래요. 여인이 해산하려고. 그러니까 이 큰 용이 말입니다. 이렇게 앞에서 지키고 있어요. 해산하면 산킬로고요. 이게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헤롯 왕에 들어가서 베들레헴 2살 이하의 난 아이들을 모조리 다 죽이고 하는 그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산길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부활승천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올라가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제물이 되주셔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 11절에 보면은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이 피를 증언함으로 이겼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뭡니까? 피로 값주고 사신 거죠. 이 점을 로마서 8장 3절 4절에서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그에게 육신을 이제 죄를 정하셨다. 그에게 죄를 담당시키셨다. 그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했다.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게 하셨다. 이게 예수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겼다는 거죠. 그렇게 하셔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 죄값은 사망이다 한 것이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반날 참소하던 사탄이 참소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다 해주셨잖아요. 율법을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죄값은 사망이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우리들 대신에 자기 아들을 우리와 같은 이제 육신으로 보내서 말하자면 우리들의 대표자로서 자기 아들을 심판하심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게 하셨다. 그래서 로마서
3장 마지막에서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율법을 폐하느냐,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나니라, 그런 말씀이나 율법을 굳게 세운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율법은 간음 현장에서 끌려온 저 여자를 돌로 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하고 보내고 당신이 대신 맞아 죽으신 거예요.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얼마나 굳게 세운 겁니까? 율법의 권위, 율법의 체면, 이걸 얼마나 더 굳게 세우셨나요? 만약 율법이 의인화한다면 땀으로 쳤을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는 저 여인을, 저 유도선이를 끌어내라 했습니다. 하나님 아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행해 주심으로 어린 양의 피, 자기 아들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삼으셔서 피를 흘리게 하셨다. 죽으시게 하셨다. 그래서 사탄이 찬송할 근거가 없어졌잖아요. 법대로 행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있을 곳이 없어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들은 그래서 12절에 보면 땅에 있는 자는 화가 있으려다. 이제 땅으로 내어 쫓겼어요. 제때가 얼마 남지 않냐는 것을 알고 아이를 낳은 여자를 교회를 박해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함께 생각할 문제입니다. 왜 그러면 마귀가 그럼 이 사탄이 언제 쫓겨난 거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을 때 휘장은 찢어지고 사탄은 쫓겨난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내내 하나님 앞에서 그 밤낮 참소하는 그 사탄 그놈을 왜 쫓아내시질 않고 그때 가서야 비로소 쫓아내게 되셨는가? 그렇게 묻게 되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예요. 밤낮 참소했어요. 근데 그 녀석이, 그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추방을 당했다면 왜 그때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참소하는 자를 왜 쫓아내지 않았는가? 어제 말씀대로 대답하면 뭐이 돼요?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이다. 사탄이 참소하는 말이 일리가 있다는 거죠.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완력으로 어떤 권력으로 사탄을 쫓아내신 게 아니에요. 의로우심으로 쫓아내셨어요. 정정당당하게 쫓아내셨다는 말입니다. 예? 폭력으로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의로우심으로 자기 아들을 통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 이 의로움으로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의로움 안에서 전능을 행하신다. 아무 때나 전능을 행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의로움 안에서 전능을 행하신다. 또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 그 안에서 전능을 행하신다. 마지막 한번 생각할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기사이적을 행하시는 거, 이걸 비상섭리라고 그러는데요. 비상섭리. 그걸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비상섭리 행하시기를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제가 생각해도 엉뚱한 질문이에요. 성경에 이런 말이 없어요. 또 이런 설교를 하는 분도 없을 거예요. 비상섭리, 하나님은 기사이적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으실까? 여러분이 대답해 보십시오. 만일 기뻐하신다면 자꾸 그냥 기사이적을 자꾸 행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기사이적은 말 그대로 출애굽 당시나 아합과 이세벨 당시, 예수님 당시, 사도행전 당시 이때에 나타나지 창세기도 없잖아요. 로마서 이하 서신서에도 별로 그게 없잖아요. 그걸 보면 하나님은 기사이적을 행하시는 거는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는 거죠. 기뻐하신다면 기쁘시니까 자꾸 행하실 텐데요. 왜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암에 걸렸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마음은 다 고쳐주고 싶으시고 다 그러겠지만 형평성, 의로우심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다는 그런 깨달음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무 때나 행사하신다면 한번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가져온다니 그러셨죠.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랬죠. 그러면은 이 다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죽지 않고 그냥 영생하면 어떻게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병에 걸리지도 않고 그냥 늙고 죽지도 않고 그냥 영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실 수 있으세요? 말씀을 통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왜 안 하셨나요? 지금은 옛 하늘과 옛 땅, 이전 것에 지나갔습니다. 지나가기 이전에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우심 안에서 전능을 행하시기 때문에 참 이해가 되셨나요? 저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 이 구속사를 깨달은 후에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이걸 깨닫고 후에는 저는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보았어요. 또 구속사적으로 설교했어요. 또 구속사적으로 기도했어요. 구속사적으로 찬양을 해요. 그리고 구속사적으로 믿어요. 이 믿음을 지켰으니 마지막까지 지키길.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래서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조멸로 관설이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뒤편에 누워서 상받게 바랄까. 나의 주 그래서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부수는 좋은 연료관은 쓰리. 승리의 그날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객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래서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변혈류 완쓰리. 아멘.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어제 말씀, 오늘 말씀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곰곰이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